안녕하십니까. 주일 말씀 전에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찬송가 260장입니다. 차차 이어
교회 슬로건 같이 제창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제주 동국교회 부흥 나의 신앙의 부흥. 그때 말씀은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 교회 암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고로 어렸음을 당하여도 되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 고백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이번 주 암송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르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다음 주 암송은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교회 수식지를 보시고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몸을 이루므로 연락하고 산업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 말씀. 오늘 주일 말씀은 제주 중국교회 허민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본교회 찬양대에서 찬송가 250번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시구나
안녕하세요. 네, 그간 잘 지내셨죠? 네. 작년 5월쯤에 제가 여기 교회에 왔었는데요. 그때도 좋은 날씨 속에서 왔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날씨 속에서 이 제주 동국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날씨 좋을 때 오게 돼가지고요. 너무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제주도는 하나님께서 그 자연을 통해서 베푸신 것들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는 길 내내 마음이 좋았고 설레었습니다. 또 제주 동부 식구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교제 속에서 우리를 기르시는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담고 또 새겨서 변화의 삶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 함께 나눈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찢기를 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늘 잊지 않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또 접촉하는 영혼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앞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또 계획된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으로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해외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 가족의 평안과 그리고 또 자녀들의 신앙과 또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끝까지 선교의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마음은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지켜주시고 또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또 신앙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 아픔을 지켜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바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못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거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예.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죠. 한 장 이상씩 읽으시죠. 예, 우리가 이제 하루에 꼭 한 장씩 읽으면 우리 마음에 참 큰 교훈을 주는 성경 중 하나가 잠언인데요. 오늘은 이제 잠언 30장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기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굴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또 아굴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이 내용을 배움으로써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잠언 30장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비결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에는요. 여기 잠언을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자, 그리고 2절부터 3절까지는요. 아굴이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기 전에는 그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으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아굴의 자신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그리고 또 총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은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4절에 보면 4절에서는 그렇지만 자기가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자신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있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인지, 그리고 또 이 죄악 속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다른 것 좀 모르고 살면 어떻습니까? 인생을 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악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세주를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은 다른 건 좀 몰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알고 살았던 것이죠. 여기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굴은요 참 그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뒤 하나님께 받고 싶었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처럼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선적이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참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은 육신의 삶에 빠지지 않고 그는 구별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족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절부터는요 쭉 보시면 악한 세대에서 아굴은 구별되어서 구별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길 원했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니 참 이 세상 자체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부터 쭉 보면요. 아굴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교훈의 목적으로 창조해 주신 동물들 있잖아요. 비록 작지만 약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교훈해 두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굴은요 받게 된 교훈들을 쭉 얻게 된 교훈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죄사함만 받은 게 아니죠.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요 인생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 무슨 목표를 위해서 살아야 될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관점, 그리고 삶의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 여기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0장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잠언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훈계가 되는 짧은 말씀이죠. 자, 그래서 잠언은 몇 장까지 되어 있습니까? 31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달에 걸쳐서 한 장씩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좋죠. 여기 아굴이란 뜻이 있잖아요. 나그네란 뜻이 있습니다. 아굴이란 뜻이 무슨 이름의 뜻이 있다고요? 나그네. 아마 그의 이름처럼 아굴은요 살면서 어쩌면 많은 방황의 시기를 겪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잖아요. 배우지 못했고 또 갖추지 못했던 그 인생을 비춰보면 아마도 아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구세주를 알지 못하기 이전에는 자신의 인생을 탓하면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 가정에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부모님은 나를 자식이랍시고 낳아놓고 왜 나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원망하면서 또 불평하면서 또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기와 이렇게 비교하면서요. 그 비교의식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 고민에 늪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잘 들어본 거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굴이 알게 된 게 있죠. 자신은 누구이며 자신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인생의 해답을 알게 된 것이죠. 비로소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 서적부에 그런 책이 있거든요. 책의 제목이 요아 스페셜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읽어보셨어요? 예, 한 분 계시네. 예. 그런데 이 요아 스페셜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주인공이 나뭇가지 인형 펀치넬로입니다. 그런데 이 펀치넬로가 살았던 이 마을에는 잘못을 하게 되면 벌점 딱지를 붙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펀치넬로는 말썽쟁이였죠. 사고뭉치였어요. 그러니까 벌점 딱지가 가장 많이 붙은 아이는 펀치넬로였어요. 어느 날 가벼운 실수를 했는데 그런데요 여지없이 이제 아이들이 자신을 향해서 벌점 딱지를 이렇게 붙이고 가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이 와가지고
또 벌점딱지를 붙이고 가고요. 그리고 한마디를 던집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아마도 펀치넬로는 마음이 위축되고 자존감이 확 떨어졌겠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펀치넬로. 그런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던 그의 앞에 여자아이 하나가 지나가거든요. 루시아라는 그 여자아이가 지나가는데요. 쭉 지나가는데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이들이 벌점딱지를 붙이는데요. 붙질 않는 거예요. 펀치넬로는 그게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루시아에게 가가지고 너는 왜 벌점딱지가 붙지 않는 것이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알고 싶으면 자기 언덕 너머에 있는 엘리 할아버지 집으로 가봐. 그래서 그 펀치넬로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 할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딱 가니까 도착하자마자 엘리 할아버지가 펀치넬로 왔구나. 저를 아세요? 그럼 그런데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벌점딱지가 많이 붙었구나. 예,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괜찮다. 왜냐면 넌 내게 특별하거든.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You are special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 생각 속에서 나를 평가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존감이 확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상처와 그리고 또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 늪에 빠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 또 내 인생의 평가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우리 인생도 별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학식이 높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떠난 인생은 그저 불쌍한 인생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 입당식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입당식에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입당식에 그날따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어요. 닭게장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닭게장 한 그릇을 타려고 있잖아요. 딱 타고 이제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닭게장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한 형제는요, 아무 생각 없는 형제님이 지나가다가요, 제 닭게장 그릇을 툭 친 겁니다. 속상해 안 상해요? 속상하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닭게장인데, 예. 속상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는 형제님이 툭 친 거예요. 그런데 속상했지만 제가 그 순간 본 게 있어요. 뭐냐면 바닥에 흘려진 닭게장 그리고 그릇에 담겨진 닭게장 너무 가치가 틀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떠나고 싶은 순간도 있죠. 우리는 벗어나고 싶은 순간도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치를 매기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면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 비록 세상을 살면서 배운 게 적고 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굴은요 참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보시면 잠언의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가졌잖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죠. 그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기도를 쭉 이게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저는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않지만 다만 제가 바라오는 것은 백성들의 성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요 넘치는 지혜를 주셨잖아요. 덤으로 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지혜가 넘쳤던 사람이죠. 부와 영광도 함께 했잖아요.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잠언, 전도서, 시편의 일부, 아가서 많은 성경들을 기록했죠. 하지만 솔로몬은 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런데 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의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야굴처럼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잘 보시죠. 여기 30장 2절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자신을 짐승이라 표현하고 있죠. 예. 보통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짐승 취급을 한다면 그건 욕하는 것이나 무시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속이 상하잖아요. 상처를 받죠.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두고 누군가가 아닌 자기를 짐승이라 표현했다면 그것은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예,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죠. 원래 지난 정권의 이제 가족들은 완전 씨를 말리는 게 보통의 관례인데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의 그 은혜를 인해서 그를 찾죠. 그러니까 저기 목초지 없는 땅에 거하고 있는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거예요. 그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왕과 함께 겸상을 하게 하고 아들처럼 대해줬죠.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복받쳐가지고 무비보셋이 어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어때요? 그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그 표현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참 합당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절뚝발이 모비보셋의 그 표현을 남겨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딸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나왔던 가나안 여인 슬로보니게아 여인이 있거든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주님, 우리 딸이 정말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런지야 대꾸도 안 하셔요. 상처받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다시금 나와서 간청을 하니까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던지시죠. 예, 자녀에게서 취한 덕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요, 예, 그런데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죠.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처럼요. 성경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그걸 보고 모세가 이끌림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 초림 때 오신 그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떨기나무의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모습처럼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이끌림을 받았던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 이처럼요 누군가를 이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일단 특징 중 하나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완전하신 주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시편 11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십육편 성경을 안 찾으니까 조시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16편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나쁘게 된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마음이 낮아진 상태에서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제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신앙생활에 우리가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 기독교의 대부라 불리는 어거스틴 한 제자가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수시로 높아지려고 하는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요 높아지지 않게 한 육체의 가시를 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우리에게요 가시와 빼내지 못한 가시와 같은 일들이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건강상의 문제로, 또 어떨 때는요 자녀 문제로, 또 어떨 때는요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야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신명기 8장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길로 신앙생활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요.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내가 육신적으로 원치 않지만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를 마쳤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길을 쭉 보면 처음에 이제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기록했던 성경이 고린도전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성경에 표현된 모습을 보면 그가 지극히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을 겪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거든요. 그 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성경이 에베소서인데 이 에베소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제 성도 중에 작은 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도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신앙의 사역 가운데 죽음을 앞둔 마지막 길에서 표현된 성경이 디모데 전서인데요. 거기 디모데 전서에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아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잘하려고 하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니까. 왜 그렇잖아요. 부모님에게 잘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불효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잘못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잘하려고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낮추려고 하는 것이죠.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되죠? 바짝 듭니까?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수의 표현처럼 우리는 단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뭡니까? 불러오셨잖아요. 뭐라고요? 익어가는 것이라고. 신앙이 무르익어가면 숙이는 거예요. 숙이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아굴은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된 것이죠. 아굴이라는 사람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실한 지식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졌던 것이죠. 여기 잠언 3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30장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 보시면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세상 지식이 부족했지만 그런데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즉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그 구세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자, 고대 시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또 하늘로 올라간 자, 예수님의 초임과 재림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성경에 대한 정말 올바른 지식이 있었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했잖아요. 장중이라는 표현이요, 손아귀입니다. 여기 손아귀. 그러니까 바람을 모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바람의 주관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셔요. 바람을 움켜잡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배 위에 떠 있는데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람을 꾸짖으시죠.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그래 말씀하시니까요.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가 주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 그리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셔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자, 물을 옷에 싼 자 이것은요 저기 이제 하늘에 구름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게 하는데 그것을 이제 비를 내리는 것을 옷의 소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군지 네가 아느냐? 비를 주시는 분의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비를 주신다라는 걸 알게 되죠. 욥기 38장에 보면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오느냐, 자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비가 아비가 있느냐, 그 뜻이 무엇이죠? 바로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비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을 생각해서 비를 주십니다. 지금처럼 보면은요, 심어놓은 씨가 뜯어내가지 않도록 부슬비가 내려오죠. 여름이 되면 땅을 식혀줘야 되니까 장대비가 내려와서 땅을 식혀주죠. 가을이 되면 심어놓은 곡식들, 과일들이 떨어지지 말아야 되니까 또 거센 그 장대비가 내려오지 않고 부슬비처럼 내려오죠. 그리고 가을에는 비를 적게 주시잖아요. 일조량이 많아야 심어놓은 그 과실들이 잘 익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 다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비가 내려오다가도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세상을 덮어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인생을 생각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죠. 비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땅의 끝을 정하셨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사건 천지창조 6일 창조 가운데 셋째 날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거든요.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시고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물의 경계를 두셨고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셨다고요. 영어 번역에는 바운드리. 그러니까 넘치지 못하도록 딱 하셨는데 우리 시대는요. 경계가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입니다.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물건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구부러지잖아요. 구부러지다가 탁 부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끓어오르는 것, 임계점. 이 지구에도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온도가 딱 올라가면 지구가 있잖아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건데 학자들은 1.5도에서 2도씩 올라가게 되면 지구상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시대 정말 이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중 하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잘 아시죠? 빙하가 소멸되고 그러니까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고 해수면이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수면이 상승하니까 육지를 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섬들이 사라지죠. 바닷가 해안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그 동해안 쪽에는요
그 전에 우리가 놀러 갔던 그 바닷가들 있잖아요. 모래사장들. 그 모래사장들이 1년에 축구장 9개 정도의 모래사장들이 지금 유실된다고 합니다. 없어진대요, 계속. 나중에 되면 동해안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모래사장들이. 계속적으로 변해가거든요. 이게 단순히 이 기후변화는 계속 문제가 알고리즘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경계가 무너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이 단순히 이 자연 속에서에만 경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기 정해두신 이 선이 있거든요. 양심의 선, 룰이 있잖아요.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거든요. 경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하나님이 정해두신 이 성경에서 선을 그어두신 게 있는데 확실하게 남자와 여자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로마서 1장에 보면 남자와 남자로 더불어 동성연애 그리고 또 간통죄 그리고 또 낙태수술 그리고 또 짐승들과의 그 수간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양심의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요. 비록 성경을 몰라도 양심에 그어놓은 선이기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 경계의 선을 자꾸 넘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 자연의 경계뿐만 아니라 양심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런 무너져가는 그 시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까? 잠언 30장 5절. 자,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아굴이 표현하고 있죠. 아굴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중 하나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었던 거예요. 의구심이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의심 없이 정말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거든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죠. 한날에 재산이 싹 날아가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10명이 죽고 그리고 몸에 악창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무슨 얘기를 했죠? 그래도 여호와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어떤 얘기보다 자신의 아내가 했던 그 얘기는 비수처럼 꽂혔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냐고. 지금 우리 가정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당신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다 죽었잖냐고. 아마 욥의 아내가요. 정말 욥에게 크나큰 상처를 줬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냐고. 그런데 욥은 순전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요. 축복의 결말을 본 거예요. 욥이 가졌던 그 순전한 믿음이 욥기 성경을 읽으면 어떤 구절들이 있을까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은요 다 잃었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욥은 믿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믿었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욥기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분명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자신에게 그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욥이요. 그 고난의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이유를 찾아가는 게 욥기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시려고 할 텐데 우리도 가끔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고난의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불평의 늪에서 빠져가지고요. 헤맬 때가 있거든요. 빨리 벗어나야 해요. 우리 찬양 제가 오늘 그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우리는 분명히 겪고 있는 고난에 이유가 있습니다. 욥도요. 분명히 내가 겪는 고난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순전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돼요. 두 마음을 갖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그리고 알게 된 게 욥기 무엇이죠? 욥기 19장 26절에 잘 아시죠? 어떤 거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찾게 된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고난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요. 또 욥이 알게 된 말씀이 있어요. 욥기 23장. 잘 아시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를 이제 알게 된 그 욥은요. 나중에는요. 결말의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여기 펴놓으시고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여기 백부장 율리오가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번 항해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도 바울은요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만류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선장과 선주에게 또 찾아가지고 물었는데 항해를 하자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유라굴라 그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20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신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풍이 일게 되고 정말 이렇게 파도가 치더라도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믿노라.
우리는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천사에게 받고 난 사도 바울은요, 밀을 버리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삶의 정리를 하는 것이죠. 밀은 배 안에서는 정말 여러 날 동안에 굶었잖아요. 14일을 굶었거든요. 밀은 중요한 수단인데, 그런데 밀을 버린다는 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삶의 정리정돈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애굽에서 6월절 재앙, 그러니까 애굽에 재앙이 있었을 때 6월절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무서운 재앙이었죠.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건 좌우 임방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기 전 너희는 급히 먹으라, 서서 먹으라, 남기지 말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미련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네, 미련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자꾸 마음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자꾸 이게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매이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들은 좀 내려놓고 우리가요,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매이는 것 때문에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성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삶을 정돈하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럼 좀 삶을 좀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잖아요. 약속하신 그대로 오리라고 나는 믿노라. 주님 곧 오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 믿으세요? 진짜로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진짜로요? 아닌 분들이 있어요.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답은 그렇게 하시는데 주님이 곧 오시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거든요. 정신없이 살아요. 땅에 매여서 정신없이 살아요. 여러분,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정신 안 차리고 가면 놓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분은 휴대폰 놓고 가고, 어떤 분은 또 중요한 것들 놓고 가잖아요. 여권을 놓고 가는 분도 있고, 해외 갈 때. 어떤 분들은요, 사람을 놓고 가는 분도 있거든요. 나홀로 집에 아시죠? 그 누구를 놓고 갔습니까? 아들. 누구 아들? 막내 아들. 여기 막내 아들 계시죠? 막내 아들 조심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놓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 좀 놓고 가더라도 사람을 놓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누굴 놓고 간다고요? 내 가족을 놓고 간다고요. 정신 안 차리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아이고 누가 남았네. 아이고 누가 남았네. 그렇게 된다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정리정돈 하셔야 돼요. 우리가 떠날 차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겨진 사람이 이제 없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또 있잖아요. 자기를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돼지 소풍 가는 얘기 아시죠? 그것처럼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랬잖아요. 남겨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매번 이 집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남겨질 사람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믿음을 시험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내 영적 진단을 잘하고 내가 올라갈 사람인지 믿음을 더욱더 확신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재림의 말씀은 예수님이 초림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보다 성경에 8배나 많아요. 39절당 하나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살다 보면 더디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더디 오실 것처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밑에서요, 금송아지 나를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뛰어놀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아, 이 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두 마음을. 여러분, 주님이 떠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오셔요. 주님은. 그러려면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두 마음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다른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음 정리하셔야 돼요. 마음속부터 정리정돈을 하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죠? 찬양을 그렇게 부르시는데 자꾸 뒤를 돌아봐요.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손에 제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말씀에 대한 순전함을 잃어가면 자꾸 이렇게 미련주는 거예요. 삶의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다른 안목을 갖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이 세상 지식,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 문화에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그러면 젖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사야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5장을.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죄송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파리새인지라. 자, 이사야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거기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의 그
가나안 그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7족속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나안 그 족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사야 5장을 읽어보면 그들의 그 기대심을 가졌죠. 그래서 담도 쳐주고 울타리도 쳐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가나안 땅에서 필요한 건 비였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에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마치 제주도의 땅처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요, 불순종하자 싹 걷어가는 거예요. 싹 걷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대했던 그들의 삶이요, 점점 변해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그리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분명히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세상 속에서 이거 잘못되었다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분별을 못해요. 섞인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요, 생각이 자꾸 이게 섞여 젖어든다고요. 그리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 성경은 썼죠.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그렇게 달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달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말씀을 딱 놓으니까, 점점 놓으니까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 이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내가 입맛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해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달콤함을 맛보다 보니까 성경 읽는 게 쓴 거예요. 말씀 모르게 쓴 거예요. 교재 읽는 게 쓴 거예요. 전도하는 게 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해요. 왜요? 우리가 성경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실한 순전한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향한 바른 안목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해도 내가 잘못된 게 없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도요, 뭐라 해도 성경이 우리 마음에, 우리 양심에 두둔해줘요. 너 지금 잘못한 게 없고 너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성경 말씀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순전한 믿음 속에서 세상을 구분한 것이죠. 여기 잠언 30장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13절.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14절. 앞니는 장금 같고 어금니는 분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 반복된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리. 이게 바로 영어로는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세대에서 구별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시대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여기 잘 읽어주죠.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 세대가요. 네, 부모와 자식 간에 위아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나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세대에 더욱더 느끼는 게 세대 간의 격차입니다. 그걸 많이 느껴요. 세대 간의 격차. 그렇잖아요. 그래서 MZ 시대, MZ 시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구분을. 우리 세대가 이런 세대예요. 위아래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는 말씀처럼 위선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또 눈이 심이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탐욕의 무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세대에서 여기 아굴은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요. 당연히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별종이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고 살면 당연히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읽어보셨죠?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기독도가 허영의 시장에 나가는데 그 허영의 시장에 살 물건이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함께 왔던 친구가 누구냐면 믿음이라는 친구거든요.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믿음이를 붙잡아다가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 처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편견, 미신, 오만, 자만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이를 죽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지 않고 타협하고 살면 욕은 안 하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잖아요.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더라도 사람들의 칭찬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물론 칭찬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러면 금상첨화하겠지만 그런데요.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내가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고수해야 돼요. 마지막 때 타협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세대가요. 15절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뭘 한다고요? 다고다고 한다고. 다고다고가요. 이게 달라고. 영어 번역에는 기분이.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요. 넘치는데도 자꾸 이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먹을 것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사는 집이 불편합니까? 많은 것들을 갖췄는데도 사람들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달라고. 자꾸 달라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만족지 못한 일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넘치는데도 보는 방송이 무엇이죠? 먹방. 여자분들은요. 남편에게 만족지 못하니까 뭘 보죠? 드라마. 남자들은요. 자신의 삶에 만족을 못하니까 뭘 보시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보시는 분들 계시죠? 자, 이것처럼요. 우리 시대가 분명히 많은 것들이 갖췄어도 만족을 못하는 시대입니다. 인간의 만족. 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범죄로 인해서 하늘의 것들이 차단되다 보니까 땅의 것들로부터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건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그냥 흘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니까요. 여기 이제 그 제2공항이 들어온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요, 여기 제주도 있기 전에 제가 목회지가 다른 섬이었거든요. 섬에 2번 간 건 저밖에 없어요. 전도인들 중에. 그런데 전에 있었을 때 그 섬 옆에 다른 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섬은 굉장히 관광지였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이 전도가 되는데 그 관광지, 그 섬에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이 넘치다 보니까, 풍요롭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넘치는 그때에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기에 전도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거든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임금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너무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발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발사의 표정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표정이 그렇게 왜 좋냐? 그랬더니요. 예, 임금님, 저는 임금님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저의 천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신하가 예, 임금님, 저 이발사에게 은 99냥을 한번 줘보십시오. 마음이 달라질지 모릅니다. 은 99냥을 줬어요.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밝은 얼굴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에다 쫙 펼쳐놓고 세보는데 몇 냥입니까? 99냥. 여지없이 99냥. 또 세봤어요. 몇 냥입니까? 99냥. 그때부터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한 냥을 채우려고. 얼굴이 변해요. 그때부터 욕심에 가득 찬 얼굴로, 인색한 얼굴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만족감이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걸 잊어버리면요. 어느 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왜 그렇게 얼굴이 변했을까?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때는 참 즐거웠는데, 그때는 참 모든 것이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돼요. 만족하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잠언 30장 보면 여기 한번 보시죠. 18절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뭐냐면요. 여기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바다 위로 떠다니는 배의 자치, 남자와 함께한 여자와 함께한 자치. 자, 이런 자치가 남질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면 남질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세요? 야, 이건 하나님이 정말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걸 깨닫고 가시냐고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르고 지나갑니다.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또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냐고요. 전도 집회 때 전도 집회를 앞두고 마귀는 반드시 역사하거든요. 왜? 연합을 깨기 위해서. 연합을 딱 깨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안전해지니까 반드시 전도 집회 앞두고는 일이 생깁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봉사를 하다가 작은 다툼이 교회 문제가 되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왜? 그걸 통해서 파고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또 마귀가 역사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싸움의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 앞두고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든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반드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죠.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뭐든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흘려봐서는 안 돼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짐승을 만들어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얻게 된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갔지만 분명히 거기선 하나님이 남겨두신 교훈들이 있었다라는 걸 안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는 마음의 거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것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 보고가 엇갈렸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왜 그럴까요? 민수기 14장에 나왔어요. 그 답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달라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각을 갖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러 간 두 영업사원이 있었는데요. A라는 영업사원 딱 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행기 티켓 좀 예매해 주세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B라는 영업사원은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본사에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발 5만 켤레만 보내주세요. 다 팔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는다는 건 같은 상황이거든요. 동일한 상황인데 무엇이 다른 것이죠? 마음이 다르니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굴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반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분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게 다 변해도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변하지 않죠?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있잖아요. 다른 것들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두 가지.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죠? 말씀도 변하지 않아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변하지 않는 시각으로 그렇게 믿음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들은요, 말씀 붙잡고 산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변했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비교해보면, 비춰보면 왜 전에 비해서 내가 왜 변했을까요? 전에 비해서 왜 내 신앙생활이 변했을까요? 말씀 안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안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거든요. 결국 내가 변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마지막 구절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하지 말아야죠. 아셨죠? 정말 변하지 않고 이것 가운데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 끝까지 신앙의 완주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또 지혜도 능력도 함께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